오늘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려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병이 깊었고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살리러 오셨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그 장례를 치르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 또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또 영생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렇더라 또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부활과 영생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제 35절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눈물을 흘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는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 이 나사로도 살렸으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닌가 보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맹인, 날 때부터 맹인도 고쳤다는데 나사로는 그거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은 어느 누구도 이건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본다면 나사로는 병이 들은 거지 않습니까? 장애가 아니라 병이에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두 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었다. 아니면 너무 늦게 왔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셔야죠. 믿음의 사람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38절에 예수님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은 굴이나 돌로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여러 개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굴로 만든 무덤이 있고,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고 그 돌을 얻는 무덤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굴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자기 땅이 있고 조금 더 부유했던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집안이 부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무덤이 이제 굴이었고 그 굴을 돌을 굴려 막아 놓았던 무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도착하셨고요.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무덤 문을 막은 이 돌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는 거겠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누이 마르다도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냄새를 모릅니다. 이 냄새를 모르는데, 과거에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우리가 이 냄새가 뭔지를 압니다. 상당히 역한 냄새가 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3일장을 치르는데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그냥 여기서 나사로, 우리로 말하면 나사로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면 되죠. 꼭 무덤 문을 열어서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문을 열으라 하신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은 나사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건데, 마리아도 마르다도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었고 그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네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11장 4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사로의 병 앞에서, 또 오늘 상황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27절에 어제 말씀에서도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더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하여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실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미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주신 것이 뭘까 하는 거죠. 들어주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셨다라는 거죠. 무덤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은요, 무덤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눈은 아직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고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변화됨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주님께서 굳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이미 기도하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겁니다. 나쁜 일 있으면 속상하고 화나고 슬픈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장례를 치른 그대로 이 나사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거기 있는 이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사실 우리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많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 이런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증명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장례를 치른 지 이미 나흘이 된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 무덤을 걸어 나온
나사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서 이미 부패된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러 간다 라는 말씀을 이제 내일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능력은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나 그리고 오늘에도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성전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된 부패한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 걸어서 무덤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며 포기하고 절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믿음을 그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 같은, 무덤에 장사 치른 것 같은, 썩어져 냄새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